이번 한 해는 한 해를 계수한다기보다 49년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기분이 든다. 5년간의 영적 대장정이 드디어 끝난 한 해였다. 2018년부터 시작된 발작과 영적 문제와 그 지옥 같은 가정의 불화와 어두운 문제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서 끝이 보이질 않는 절망의 연속이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영적인 문제와 사단은 꼼짝하지 않을 정도로 집요했다. 언니 말대로 지옥이란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되지 않는 그런 고통의 긴 시간이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저주였고, 그렇다고 저주라고 치부해버리기엔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섭리였다. 수년간의 끔찍한 정신병으로 인하여 나는 그 누구의 고통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작년부터 치료 삼아 아는 집사님의 차를 얻어 타면서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하지만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 계속된 예배와 기도가 있었고 좋은 것을 먹고 웃고 웃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쉽게 평안해지지는 않았다. 정상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은 7월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반면에 너무 깊은 것들이 드러나 힘들고 괴롭기도 했다.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며 바울이 되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하며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1월에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의 신년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 그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이 내 골방에 오셔서 정말 동일하게, 아니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다. 교회당에 앉아 예배드릴 때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볼 수 없었건만 정작 나갈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골방에 있었던 그 시간에는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까? 성령의 역사의 기준은 우리가 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정말 수원 하나교회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년 기도회를 제대로 집중하니 그 증거로 내 영혼 속에 숨어 박혀 있던 악령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신년 기도회 그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유 없는 구토를 하면서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영적 세계의 원리는 너무나 정확한 것 같다. 아무리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멈추지 않는 그런 구토는 내 생애 처음이었다. 그때 불안 두려움의 영이 떠나간 것 같다. 악한 세력이 그렇게 떠나갈 때 표시를 낸다. 이후 불안이 찾아오긴 했지만 근원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허리를 다쳤다. 허리 때문에 필사도 기도도 예배도 청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권원적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였다. 내가 모든 게 준비되어도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철저히 각인시켜 주셨다. 허리가 조금 나아지고 4월 달에 선화목자교회에서 하는 십자가 부흥회를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면서 속 사람이 본격적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다. 불안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교만이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부흥회로 인도하신 것 같아. 십자가 부흥회는 정말로 십자가 앞에 서는 놀라운 시간표였다. 그날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내가 정말로 이상한 인간이었네. 진짜 나보다도 악한 사람은 없네. 살인자도 너보단 비겁하지 않을 거야.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잔인하기까지 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 후로 죄인이라는 단어가 180도 다르게 들려왔다. 그렇게 십자가 부흥의 주간을 또 심한 발작을 하면서 지나왔다. 그래도 나는 훈련받은 제자야 라고 뿌리 내려진 교만과 영적 무지에서 오는 어두운 세력들이 발악을 하며 떠나간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끝도 없이 찌꺼기를 걸러내셨지만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다. 내가 회개했어도 완치는 어려운 것이구나. 다시 작은 절망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아들이 홈워커로 집에 오면서 절망스러웠던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되었다. 아들을 보고 있자니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쯤에서 영적 싸움을 포기한다면 아들에게 믿음을 전달할 수 없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죽어도 나의 영적 문제의 근원이 말라 깨끗하게 끝나는 날까지 숨도 쉬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결단에 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5월 말부터 4시간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번 한 해 평생을 울어야 할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은 느낌이다. 나의 천국 눈물병을 다 채운 것 같은 시간들이었다. 평생 불러야 할 찬양을 다 부른 것 같은 시간이었다. 언니는 너무 울어 눈이 헌다는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던데 그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 난 두통약을 복용하면서 기도할 정도였다. 기도만 하면 한두 시간을 오열하니 그럴 때마다 머리가 터질 듯 아파서 진통제를 참 많이도 먹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의 울분을 토해냈어야 했던 것 같아. 하루 2시간씩 찬양을 하면 내 입술로 선한 말과 믿음의 고백이 나오겠지라는 소망을 가지며 얼마나 많은 찬양을 울면서 불렀는지 모른다. 기도와 찬양의 영을 부어주셔서 힘을 얻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었다. 그 시기 때 하마성경을 만나게 되었고 이주용 목사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풍성한 은혜가 폭발적으로 차올랐던 것 같아. 그때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고 거룩한 삶이란 오로지 낮아짐과 간절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기 시작했다. 시편 필사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필사하게 도와주셨고 2시간 기도 두고 소원했는데 하나님은 4시간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셨다. 1시간 운동을 해도 감사한데 하루 3시간을 걷게 하셨고 요리, 청소,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셨으며 육신의 자잘한 질병까지도 고쳐주셨다. 평생 밤마다 목과 인후에 돌이 걸려 있는 듯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 염증 덩어리를 녹여주셨다. 아마도 그것은 찬양할 때 내 몸에서 엄청난 다이돌핀이 나온 것이라 확신한다. 3만 원도 헌금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신앙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은 5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그것이 가난의 해방이었다. 빚을 갚고 여유가 생기는 것이 가난 치유가 아니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가난 치유였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불안 때문에 승훈의 책도 읽지 못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병들었던 나에게 주님은 6개월 동안 50권 가까이 책을 읽게 하셨으며 4개월 동안 성경을 100구절 암송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다. 소스라치게 놀랄 일은 1년에 300번 싸웠던 우리 부부가 단 2번 외에는 싸운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남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삶이라 하겠지만 나에게는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응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 마음먹으면 동시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해방되는 것을 느낀다. 가장 행복했다고 말할 만큼 큰 선물은 강아지 제나였다. 내게는 가장 고귀한 힐링의 도구였다. 제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부부의 정서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었는데 동시에 제나가 방부제를 먹고 100%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도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큰 터닝포인트가 되게 해주셨다. 그냥 조난이 아니라 평생에 눈물 한 방울 없이 살았던 냉랭한 남편이 며칠을 오열하며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강아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의 40대 마지막 해를 전 인격적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셨다. 언제나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었다. 철저한 회개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깊은 회개를 하고 난 후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후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내가 죄인이라고 수없이 떠들었던 입 빨린 소리가 영혼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신학적인 동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그것이 종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모든 부분과 모든 영역을 치유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로까지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언니가 그렇게 교회 문턱만이라도 밟고 오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용기 내어 교회당에 발을 내디뎠을 때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벗겨지면서 큰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나 혼자라도 교회를 옮겨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감사한데 남편 엄마 2분이 완전히
같이 옮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거기다 형부까지도 교회를 오게 되면서 우리 가문의 흑암이 확실히 무너지는 것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았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응답은 틱과 공황이 완치되었다고 하나님이 진단해 주셨다. 의학적으로는 완치는 없다. 10년 동안 정신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입에서는 절망적인 진단만을 들었다. 완치는 없으니 그냥 감당하고 살아라는 말이 나에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의사 선생님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내가 알지도 듣지도 못해본 쌍욕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사는 인생을 나보고 평생 살아라는 말인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 완치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을 바꿔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까지 불치병과 장애가 무슨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까지 보장하시고 나의 100년 1000년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멋진 피날레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마지막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셨는지 남아있는 상상도 못한 상처 우상을 20일간 끄집어내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다. 돈에 대한 우상과 동시에 상처에 대한 연민,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우상, 그것들을 처리해 주셨다. 큰 응답들만 정리하여도 이렇게 엄청난 응답을 주셨는데 작은 일까지 생각하면 말을 다 못할 정도다. 이것이 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이다. 어떻게 이런 시간표가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있게 되었는지 꿈을 꾸는 것 같아.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성령의 물이 언니에게서 차올라 그 성전 물이 내 발목에 그 물을 청량하여 걷느니 물이 내 무릎에 내 허리에 그 성령의 바람이 나의 온몸을 덮어주셨고 홀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력한 강이 되어 남편 자녀 친정시댁 가정 가문을 덮어주셨다. 이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서 바닷물이 될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평생 따라갈 때 영혼이 시들지 않는 새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다. 지옥 같았던 가정과 교회 두 곳이 천국으로 완벽하게 변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한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건재하심은 믿었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지 못한 것 같다. 그분의 존재는 믿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은 믿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49의 마지막 밤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50년이 걸리다니 40대 10년 가까이를 너무 큰 고통 속에 헤매다가 보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가치 있게 만드시려고 나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허무한 삶을 온전히 발판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제 50세가 시작된다. 40대의 10년과는 전혀 다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낮아짐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갈망이 된다. 조금만 마음이 가난해지고 조금만 마음이 솔직해지면 우리 하나님은 전 인격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한 해 동안 보았다. 영적 문제가 치유된 한 해였고 정신 문제, 육체의 질병, 경제 문제, 부부 문제, 교회 문제, 삶의 정서적 문제까지도 치유하셨고 심지어 삶의 공기까지도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한 해였다. 내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전후가 아니라 2022년 전후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 그만큼 내 삶의 여정에서 가장 특별하고 기억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나에게 특별한 숫자가 생긴 것이다. 2022 그리고 49. 이번 한 해는 참된 용기와 믿음과 복음이 새롭게 정비되고 회복된 그런 한 해였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십니다. 2023년에는 나를 위한 단식을 넘어 주님을 위한 진짜 기도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하며 성격 동독을 넘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